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신고할까요? 112에다가 저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좀 찾아주세요. 아니면은 탐정을 고용해 볼까요? 내가 잃어버린 거 이거 좀 찾아주시겠어요? 명탐정 코난을 한번 불러보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뭐 신고할 수도 있고 쥐잡듯이 이제 집을 청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방 치워 그럼 나와. 그럼 나온대요. 그래서 치우면 진짜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린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할까요? 안 찾으려고 할까요? 안 찾으려고 하겠죠. 예전에 갈릴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이제 청년들 한 열댓 명 데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딱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타고 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선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혹시 비행기 타기 전에 신분증 없어가지고 난감하셨던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해외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면은 자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하다못해서 자기 그게 없으면은 주민등록증 출력해서라도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김포공항에 가면은 그게 다 있어요, 기계가.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 전날 비행기 타기 전날 전화를 합니다. 청년들한테 야 내일 제주도 가는 거 알고 있지? 비전 트립 가는 거 알고 있지? 물건들 다 까먹어도 되는데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요. 다 문자를 돌렸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버스를 딱 탑니다. 까먹은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다들 여권 말고 이제 주민등록증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거 안 가져오면 어떡해. 다행히도 그 청년의 집은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 가깝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차를 살짝 돌려서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해서 살짝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챙겼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쫙 갔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비행기 타려고 자 이제 신분증 다 제출하세요 했어요. 뭔가 사건이 터졌겠죠? 신분증이 없어요. 또 누가 없었을까요? 제가 없어요. 지갑을 딱 열었습니다. 자 다들 신분증 다 거두세요. 지갑을 딱 열었어요. 거기 주민등록증이 딱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주민등록증 지갑에다가 꽂으면은 위에만 딱 보이잖아요. 거기 위에. 그래서 전날 지갑을 딱 열고 아 내 건 여기 있구나 덮고 그리고 가방에다가 넣고 갔죠. 공항에. 그걸 꺼냈어요. 누구 거였을까요? 제게 아니었어요. 제게 아니고 문정아 사모님 거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챙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봤어요. 며칠 전에 그 지갑에다가 뭐 신분증 보호한다 그걸 꽂아놨나 봐요. 그래놓고 그거를 난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가져간 거죠. 어떻게 해요? 비행기 뜨려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까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랑 이제 담임 목사님 딱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내가 인솔자인데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인솔자인데 표정이 다들 안 좋아. 어떻게 해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갑을 막 탈탈탈 털어요. 지갑에 보니까 전에 쓰던 영수증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카드랑 카드는 다 뽑았어요. 혹시 하면서 다 뽑았어요. 그랬는데 지갑을 일반적으로 열면은
잘 안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잘 안 쓰는 카드들 꽂아놓는 그 공간들에 운전면허증이 있는 거야. 이번 다행히도 내게. 난 거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다행히도 그게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잘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죠? 감동적이죠? 지갑에 신분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찾으려고 했던 신분증은 뭐 찾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전날 지갑에 신분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그걸 안 찾았어요.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안 찾았어요. 우리도 종종 찾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진리에 대해서 우린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물건의 일부만 보고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꺼내봤더니 전혀 다른 물건이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황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기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는가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거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나,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눈물이 뭘까요? 눈물이 뭐예요? 눈물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눈물은 체액의 한 종류로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눈의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깨끗하게 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분비물이다. 모든 포유류는 눈의 보호를 위해 눈물을 분비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에 가지는 의미는 단 한 가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눈물이 뭐예요? 단지 그냥 눈을 보호하기 위한 그냥 액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눈물은 기쁠 때에도 나오고 슬플 때에도 나와요. 나의 감정에 반응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 기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우는 거 봐, 저 사람 눈물 흘리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다지 좋게 바라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별로 안 좋겠죠. 내 남편이 어디 가서 울고 있어요. 내 아내가 어디 가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앞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울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별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대요. 언제 울까요?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라가 망했을 때. 저는 근데 3번 이상 울었어요. 실패했네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울지 않는 것을 어쩌면 미덕으로 삼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눈물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남자가 태어나서 3번 이상 울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울고 계시네요. 왜 울고 계실까요? 3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옆에는 이제 슬퍼서 울는 마리아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보면은 그 마리아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또 함께 울고 계세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장례식장,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내 친척 아니면은 친구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의 부모님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어이구 어이구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뭉클해져가지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옆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거기서 울고 계세요.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슬픔을 바라보고서 울고 계시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라고요. 그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나사로는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덤이 화려할수록 그 사람의 재력을 엿볼 수가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순히 돌을 쌓은 게 아니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거든요. 나사로는 나름 이제 돈이 좀 많은 사람, 유명한 인사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나사로를 위해서 애곡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냥 동네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조금 이제 인망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죽은 죽음에 대한 장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사로가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힘 앞에서는 나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구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을 봐라.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위했던 나사로는 왜 못 살리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사로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울고 있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전혀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주님께서 왜 울고 계시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 와서 울고 계시는 모습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계신다라는 하는 그 모습은 좀 성경의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앞서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영원함에 속하신 분이고 그 영원함에 빗대어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영원함을 막을 수 없는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죽음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울고 계실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슬퍼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아닌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긴 했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슬퍼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아기, 그 아기가 응애 울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아기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아기에 대해 밥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으면은 아기를 데려다가 그냥 젖을 먹이기도 하고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면서 밥을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함께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이 아기가 혼자서는 밥을 먹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응애 하고 울고 있을까?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까지, 그 아이가 방긋 웃기 전까지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불러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하여서 내가 손수 밥을 지어서 먹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 가지는 측은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슬픔이 함께 공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파? 그럼 밥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지시는 비통함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닌 그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이 마주하는 그 슬픔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슬픔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인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비통하게 여기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은 잃어버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인간관계 어쩌면 조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모인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모습 앞에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한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함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끝맺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분이 어디인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관계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시인은 노래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36절의 말씀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는 것이죠. 그 모인 유대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그 눈물은,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오직 나사로만을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의 의미가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들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과 마리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닌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사로를 위해서 슬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비롯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위하여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사로만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의 그 눈물은 분명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곳에 모인 이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눈물을 누구를 위하여서 흘리시고 계시는지를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자신을 정죄하는 이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들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바로 사랑의 눈물이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 흘린 눈물이며 또한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눈물입니다. 내가 짊어진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슬피 울며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마르다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다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그러한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며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슬퍼하는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을 그들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우리가 조금은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시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